오늘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오던 세 가지 종교적 의무, 즉 의로움, 기도, 그리고 금식 등에 대하여 위선적인 태도 등을 버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율법과 유전에 의해서 너무나도 형식적인 종교적 의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로움, 그들의 기도, 그들의 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과시하고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경건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특별히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한 개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직접 아뢰는 순결한 만남의 시간이고 내적인 관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순수한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3번씩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의도와 달리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의 순결한 만남보다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의식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세상적인 이유들이 그들의 기도 행위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지도 말고 차라리 6절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순결한 영혼의 교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여 주셨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와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기도 가운데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남기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서 해석가들은 주기도문을 총 7개의 파트로 기도 내용으로 분류합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서 찬양,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주권 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 개인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4가지 개인의 신앙과 생활에 실제 필요한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양식, 매일의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왜 첫 번째가 죄도 아니고요, 시험도 아니고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양식에 대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기본적인 문제이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다른 죄, 시험, 악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유발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오늘날은 매일매일 또는 날마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또는 지금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알맞은 음식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까닭에 일용할 양식은 그날 하루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루의 적당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청이지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는 우리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을 구별할 때 개인의 필요를 간구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본질을 기도하느냐, 즉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믿음의 깊이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한 화려한 언병과 방언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모르게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말을 할지 몰라서 그저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부르는 사람들은 마치 아주 이렇게 연약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코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 this is는요, 요구하다, 간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간구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스 울스 폼 발타자르라는 신학자는요, 마치 소리내어 하는 기도는 초보자들에게 더 어울리고, 묵상기도, 경건한 묵상기도는 마치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는 것인 양 생각하거나, 혹은 말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열등하게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이는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기도인 주기도문에도 개인적인 간구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간구 기도는 낮은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필요와 욕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낮은 수준의 유치한 기도라고 인식하고 묵상과 방언과 중보 기도를 높은 기도의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기도에 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간구 기도를, 무언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필요하다고 달라고 간구하는 이 간구 기도를 믿음의 깊이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간구의 기도를 너무 낮은 수준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기도의 올바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때때로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칭 굉장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매일 구해야만 하는가? 그러한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기도이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아서 스스로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아침은 침묵하시기로 작정하고 나오셨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성서 해석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요, 절대로 내 마음에 맞는 어느 한 구절만을 따로 떼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 위주로 해석하면 우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심각한 오류의 말씀으로 만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내용,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내용,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멋대로 해석하면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흐르는 핵심 구절은 바로 24절에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의 주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염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강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아버지인 나한테 강구하되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 그리고 염려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 제 첫 번째 딸인 성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저희 딸 성애가 원하는 것은 세 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밥과 그리고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수박 그리고 딸기, 거기에 사탕 1개가 추가되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어린 성애에게는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다 좋아하는 수박과 딸기와 캔디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딸 성애보다 훨씬 더 세상 속에서 타락한 저와 같은 아버지에게는요, 일용할 양식이 결코 하루 3끼 배불릴 수 있는 밥과 반찬 그리고 과일 몇 조각이 아닙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할 한 달간의 풍족한 생활비, 그리고 두 아이들과 함께 넉넉하게 탈 수 있는 차, 그리고 오늘도 나보다 더 부유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저의 믿음은 늘 저의 삶 속에서 인생의 무거운 무게와 염려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거치고 살면서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구의 기도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느 한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수단이 아님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너무나도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 기도를 드릴 때요, 우리는 꼭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해줄게, 안 돼. 너의 기도는 응답해 줄 수가 없어.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는 3가지 중에 확실한
한 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혹시 아니신 분들이 있으면 손들어 주십시오. 그분은 목회자인 저보다도 더 귀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본인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온 말씀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를 인용하면서 내가 너무 많은 세상적인 욕심을 부렸다고 깨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조금씩 소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녀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죠? 또한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간구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자녀들이 최선이 아닌 것을 구하고 해가 되는 것을 구하고 구한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중 많은 것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응답되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다 더 깊은 의도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시거나 혹은 나중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 400년간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무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광야 속에서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떤 날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고 어떤 날은 우상을 섬기고 어떤 날은 다른 이유들로 끊임없이 불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삭막한 광야 속에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냉혹한 환경과 어려움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애굽 땅을 나오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받기를 끊임없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했다면 아마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간구의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코 낮은 수준의 기도와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매일의 양식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매일의 양식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미 하나님이 매일의 양식에 대한 충분한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더 큰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간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2009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즉 6명당 1명꼴로 줄임배를 안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프리카나 제3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땅,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매일 2만 5천 명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따른 질병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에브리 3.5초마다요. 한 명의 어린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오늘 하루 굶어 죽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더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스트레스와 염려 속에서 살아가시지는 않으십니까?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원하는 매일의 양식은 세 끼의 풍족한 음식이 아니라 단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과 그리고 세균과 박테리아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더러운 물이 아니라 단 한 컵이라도 깨끗한 물을 먹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양식에 대한 그 깊은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그 귀한 말씀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혜의 성령님께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욕심과 탐욕과 때로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양식을 주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구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 그리고 감사의 열매들로 채워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또한 그들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매일의 양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진호 목사님이 담임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는 203 이스트 캠프 맥다너드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는 오전 11시에 어린이 예배실과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고 금요 찬양 예배는 오후 8시에 수요 중보 기도회, 제자화 성경공부, 기초반 성경공부 등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장하며 실천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에 관한 질문이나 신앙에 관한 문의는 847-797-1244로 해주시거나 웹사이트 www.koreancentralum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